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첫 단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을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하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화 중에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그분이 직접 경험하신 일이에요.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또 새로운 얼굴이 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공간을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비우기 시작합니다. 여전도의 실을 새가족불로 실로 만들고, 그리고 남성교회실이 있었나 봐요. 거기를 새가족 성경 공부실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들로 이렇게 만꾸다 보니까 불평이 어느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읍소로 했대요. 성도님들께, 새 성도님들이 좀 찾아오시니 좀 양보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정말 실제로 그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누가 교회 부흥시키라고 그랬냐고. 왜 사람들 자꾸 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쉬어야 될 공간 부족하게 만드냐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럼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어떡합니까? 부흥 안 시켜도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그러면 저 이 교회 못 있습니다, 떠나갑니다, 이러셨을까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성격이 조금 좋으신 분이었다면 그럽시다. 그렇게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새 성도님들 없어요. 기존의 성도님들 꾸준히 천국 보내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오셨대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처음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썩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소소하게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분들이 조금씩 찾아오시고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조금씩 세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둥이 번개가 봉봉봉봉 교회 안에 약간의 볼멘 소리가 있음을 제가 들었어요. 새가족분들만 그리고 새성들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누가 하신 말씀인지는 그래도 결국 끝까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알면은 찾아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득이라도 하겠는데 한동안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제 안에 속상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성도님들이 이처럼 귀한 대접, 사랑받는 대접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는가. 그래서요, 우리 저희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 성경 공부가 총 2단계가 있습니다. 4주간에 거쳐서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가 4주짜리가 있고, 그 이어서 그 중에서 4주간의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 중에 조금 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10주짜리가 있습니다.
4주짜리를 여러분들과 하면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너무 낮춰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섬기듯이 제가 새가족 성경 새로 오시면 저희 교회 분들 세컨드 스텝, 두 번째 단계로 나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10주짜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주짜리가 마칠 즈음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새가족이 오시면 받는 그 대접, 그것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들, 작은 간식들, 저희 사모랑 저랑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열심히 스티커 붙여가지고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풍성한 사랑 나눈 후에 나도 받았으니 오늘 오전 말씀을 기억하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의 세 번째 덕목이 뭐예요? 다 까먹었슈.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그래도 우리 서기 장로님은 열심히 성경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기 장로님만 잠깐 졸고 계시면 언젠가 또 써먹을 수 있겠네. 그래요. 거저주라. 내가 이제 받아보았으니 누구에게 그 사랑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겠죠.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출석 체크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요, 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사실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옆구리 쿡 찌르면서 당신 예수 왜 믿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누군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차근차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 형식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 묻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 예수 왜 믿어? 아니면 편한 친구가 너는 예수 왜 믿냐? 아니면 정말 길을 가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히 반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송구합니다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그 생활은 아주 얕거나 아니면 막 쉽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이 세 개 다 전부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질문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에? 사랑하는 우리 곽 집사님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막 말해줘. 좋은 학교 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 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결혼 정년기에 만나는 우리 이렇게 총각들 아니면 자매들에게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어 말합니다. 그렇던가요? 권사님 그러시던가요? 권사님은 아멘 이러셔야죠. 멋진 남편 옆에 딱 예배 드리시면서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멋진 우리 박 집사님. 근데요, 있어 봤잖아요. 제가 여러 번 그 동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둘째가라면 남부롤 동네에 있어 봤잖아요. 학구열 짱이에요. 애들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 요즘 참 인터넷이 무섭잖아요. 알고리즘이 계속 제가 중얼중얼 하는지 아니면 관련해서 검색하니까 예화를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스타 강사 아시죠? 가외 스타 강사 중에 최고의 자리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지금 요즘 제일 유명하신 분이 구경수 스타 강사가 제일 유명하지 않고 한국사 스타 강사가 제일 유명해요. 온라인에서. 누군지 알아요? 예? 누구요? 김기수? 지창숙? 아주 훌륭한 성씨예요. 이씨예요. 이지영이신가? 그분이 쇼츠로 이야기하는 걸 하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에게 공부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수험을 치는데, 수학 시간에 수험을 치는데 그 빠친 그 뒷자리에 그 학교의 꼴등하는 일진이 앉은 거예요. 계속해서 야, 정답 찍어서 보내, 정답 찍어서 보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정말 문제를 풀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빨리 풀고 시험지 끄트머리에다가 정답을 몇 개를 적어서 뒤로 착 찢어서 딱 뒤로 보내는 순간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전교 1등인데 나를 못 믿어주나? 선생님 입장에서도 야, 네가 전교 1등 한다고 내가 너를 이뻐했는데 이 녀석이 다른 데도 아니고 내 눈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너희 둘 다 수학 빵점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오전 수업 시험 시간 다 아이가 시험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옥상을 올라갔대. 그 결과 짐작하실 것 같은 그 결과 그대로.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죠. 네. 강남에 열심히 자녀 때려잡아서 이렇게 의사, 판사, 변호사 만들어 본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의사를 만드신 엄마가 제일 안타까워한대요. 죽도록 내 자식 의사 만들어서,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남의 딸 좋은 일 다 시킨다. 들어보셨어요? 정작 내 새끼는 1년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의사니까 중요한 게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돈 벌어서 남의 딸하고 남의 딸 자식만 휴가 잘 다니고 여행 잘 다닌다. 부모가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몸이 안 아프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하나 면 그렇다라면 그렇게 이루어가도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이상한 거예요. 허전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속은 메말을 해요. 왜 그러냐? 행복을 찾고 찾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코에 숨도 잘 쉬고 밥도 내가 오늘 2그릇이나 먹었는데, 물론 저 오늘 1그릇밖에 안 먹었습니다. 2그릇 먹고 옷도 잘 입고 여행도 가고 자녀도 내 잘 키우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참 나, 내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심장이 뛰다가 멈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단절되어진 상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가? 이 이유에 대하여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의 영혼에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그 내 영혼의 죽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그러니까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지금 현재 너의 주소, 현재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원죄적인 문제는 실수 조금 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조금 못났고 조금 약하고 조금 서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잘려나무 나간 가지, 처음에는요 푸릇푸릇푸릇해요. 근데요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가지 끄트머리부터 누렇게 말라와요. 죽어요. 물고기요, 낚시해 보셨어요 여러분? 낚시 안 해보셨어요? 제 표정이 왜 이러게요? 낚시를 좋아하거든. 낚시 안 해보셨어요? 낚시 잡으면요 고기 큰 놈들은요 바닥바닥바닥바닥 그래요. 물 밖에 나와도요 한동안 10분이고 바닥바닥바닥 거려요. 10분 20분 지나면요 바닥바닥바닥 하던 거지 피닥피닥피닥 피닥피닥피닥 꼴까닥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덜 알아줘서도 아니고, 환경이 조금 나빠져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려져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버려 둬버렸었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반대말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미움요 이거 아니라고 말씀.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래요. 어제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 목회 상담을 하시는 이상훈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데 이 시를 6가지를 읽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결혼의 전략 단계별로 시를 읽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행복해지겠거니 하고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대가 무너지는 걸 봐요. 그럼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노가 일어난대요. 분노가 일어나다가 나중에 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대와 실망과 분노와 포기, 이 모든 것 다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뭐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네 번째, 포기가 여러분 무관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 용어로 자기 비움, 내려놓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Let it be, 될 거니. 근데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욕심을 앞세우는 그 자기 중심의 죄성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박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행 뒤에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마귀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죽음. 일반적으로 긍정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행복한 단어는 아니에요. 죽음.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우리 육신의 코에 호흡이 멈추는 것, 막 두려워 떨다 못해서 막 공포에 젖습니까? 이거 모두 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주는 죽음의 이 육신의 마지막의 부정적인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땅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 마침을 왼쪽 발에 디디고 오늘 손을 내밀어 저 천국의 문을 열고 오른발을 내딛어 영원한 하늘 아버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영원으로의 이땜이 우리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게 해요. 무서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다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오늘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진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저 조금 부족한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죽어 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어서 말씀을 계속 쭉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나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조금의 위로를 보태는 것,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가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고, 그 영생을 얻을 유일한 은혜,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왜 믿어? 라고 질문하시면 조금씩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라고 대답할 그 대답이 생겨나셔야 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어가고 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의 저 천국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주일학교 안 다녀보셨네. 이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 위에 젊은 분들 계시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네. 2절은 뭐예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뿡뿡. 뱃소리 있잖아요. 뿡뿡.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뭐 이런 티켓 하나 얻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도저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알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착해서 태어났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가 내 정답이 아니라 예수만이 죽은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과 끊어진 나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 참된 행복을 찾는 첫 단추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냥 겨우 살려만 놓은 게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갈 준비만 하고 버텨, 내가 또 올게, 그렇게 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으심을 받은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선한 일을 행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친구라는 말의 뜻은요, 의미를 조금 풀어 설명하면 둘이 함께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이를 히브리어로는 친구라고 한대요. 히브리어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친구래요. 달리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와 함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싶어 라는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 초청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를 또 다르게 설명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책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대.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여러분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왜 믿는지 여러분 그 의미가 분명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밖에 있던 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마음 착하게 먹어야 천국 가지, 이런 사람들 예수 안 찾아요. 나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는 분은 예수 안 찾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닌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이었고 세이였고 병든 자였고 소외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나, 죄 그 자체인 나, 죄인인 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해봐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만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시길 원하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헛방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는 예수, 이 예수 믿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런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런 기도 매일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 놀라운 삶, 축복의 삶,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